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며 그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단 말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두고 너희끼리 논쟁하지 마라. 이 세상의 책임자는 너희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책임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주신다. 너희가 내게 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길뿐이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한다. 예언자들이 그때가 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누구든지 시간을 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자신의 두 귀로 듣는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참된 진리를 말해주겠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빵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빵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세상에 줄 빵,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 빵은 나 자신, 곧 내 살과 피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을 수 있게 내어준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너희가 살과 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야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살과 피를 왕성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을 맞을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빵을 먹고도 죽었지만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다.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 받아들이기 힘들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그렇게도 혼란스러우냐?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 말을 저항하고 이 말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또한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전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내게 올 수 있다. 이 일 후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과 관련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12 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확신하며 주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 12를 직접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이는 예수께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사는 그때 이미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우리들을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로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더욱더 알차게 시간관리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여 새롭게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부시게 환한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학업 준비와 몸 관리를 잘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 마음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치유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전사님과 쌤들이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고민되는 것을 함께 울며 나눌 수 있는 전사님과 쌤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힘있게 선포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과 심판 날 완전하게 날 내가 손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
목소리로 할렐루야 더 크게 주님께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을 아멘 주님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큰 시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백이 경찰이 흑인 용의자를 과잉 진압으로 인해 목이 졸려 죽게 만들었던 일에 대한 시위 말이죠. 그것은 오랜 시간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였고 그간 참아온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평등과 자유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그런 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그 시위는 예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인종차별에 대한 비폭력 시위 이후로 가장 크게 일어난 시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별에 대한 시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직접 차별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을 지을 때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미움받아야 하고 차별당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시며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차별은 대체 누가
행한 것일까요? 아주 가까이 바로 우리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차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등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차별은 서로의 다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욱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 모습이 서로 같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을 다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틀림은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듯이 수학 문제를 풀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맞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는 정확한 답이 있죠. 1 더하기 1은 2라는 정확한 답이 있는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 또한 틀린 일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닌 잘못된 틀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름과 틀림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나도 모르게 이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않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차별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 누군가는 상처받고 힘들어하기도 하며 싸움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노인과 과부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당시의 시대 분위기는 요즘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큰 차별의 시대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인원을 조사할 때 그 인구수로 치지 않을 만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었죠. 오직 성인 남성만이 사람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천하고 볼품없이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그때의 5,000명도 이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제외된 인원 개수라고 하니 사실은 5,000명이 더 넘는 인원들을 먹이신 것이죠. 그렇듯 당시 시대에는 성인 남성과 같이 힘이 강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여 약자로 분류하고 그렇게 됐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혈루증이란 병은 당시에 굉장히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는 병이었습니다. 즉, 큰 차별을 갖게 만드는 병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것 자체가 시대 배경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여인이, 그것도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믿음을 칭찬받고 회복되어진다니. 사람들이 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던 그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회복시키시고 칭찬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왕이라면서 구원할 사람이라면서 강한 자들과 어울려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라고 불리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들과만 어울리며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혁신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차별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강하고 자신들을 지키고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을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런 행보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일부는 굉장히 싫어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처음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처음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여인들이었죠. 성경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시대를 굉장히 앞서 나가는 책이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틀림에 대해서는 결코 인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지만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성전에 가셔서 굉장히 분노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며 말 그대로 시장을 만들어버린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분노하시고 그 현장을 엎어버리시는 그런 진노, 화를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시는 모습을 배워야만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위에도 굉장히 큰 모순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 다름에서 오는 차별로 인해서 싸우는 것인데 그들은 틀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름에 대해 저항하며 차별은 옳지 않다고 시위만 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혼란 가운데서 약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를 내세워 약탈하며 남의 물건을 가로채고 가게를 털고 말 그대로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위를 좋게만 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시위에만 전념하고 이런 약탈과 같은 죄 짓는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시위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 되었겠죠. 심지어 약탈하기 위해서 시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미국의 사회 또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은 틀린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아껴주고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름과 틀림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여러 관계들 속에서 분명 혼돈이 올 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지,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파악해 나가고 더 나아가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의가 함께하지만 다 의롭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만 서로 미워하며 적대합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과연 어디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 인간 본연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로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